자, 안식일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그러한 사건을 공부했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죽고 장사 지내고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죄의 삭슬을 지불하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침례는 바로 그것을 예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 참,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제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리기는 누구에게 이끌리었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었는데, 이끌린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에 나간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침례 받으시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러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목적이 진짜 무엇일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가? 후자겠죠. 후자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시험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이 인류의 구속, 이 막중한 짐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셨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아가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무엇으로?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사단은, 야비한 사단은 가장 연약할 때, 이 자관 가장 연약할 때에 탁 이제 찝쩍거린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나아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시험을 자초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셨다. 어떠한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나가셨다고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친숙한 단어예요. 우리들에게 광야는 상당히 이 험난한 지역을 예표하지만, 이 험난한 지역을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단어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에 있었던 그 시절이 이제 교회 시절이라. 이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의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 있고, 엘리야의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 있고, 침례 요한의 광야 생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지역이 어디에? 다메섹 도상이잖아.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즉각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회심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파울링이 나는데 방송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별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때에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게 되자 엄청난 놀라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큰 감동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순간적이었어요. 이 바울의 기별을 들으면서 그들이 크게 놀라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기별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증오가 폭발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가 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야. 아라비아 광야로. 그냥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성령을 경험한 자이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광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이제 이 광야의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이 광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이 한적한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예요.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찾고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 얻기를 갈망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그 증거를 갈망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었고 성화되었고, 예? 지금 이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생애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지대에서 살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치 이 광야의 신학을 했던 이들과 동일한 철저한 회개와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복음 사업, 이러한 모든 기량들이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고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이다. 필수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종들은 그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그 긴 시간 뭐 하겠어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종들은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존재들로 이 땅에 존재해야지,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로 남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참 안타까운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가 인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간절히 기대고 의지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40일에 대한 어떤 그 숫자적 의미를 잠깐 묵상한다고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간의 홍수, 이스라엘의 40년간 광야 생활,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며칠? 40일. 엘리야가 도망하는데 며칠? 40일.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이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인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또 엄연한 사실. 하나님 없는 40은 절망과 죽음의 기간인,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아주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고 하게 되면 뭐 줄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줄이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이 이야기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 목숨 걸고, 예? 목숨 걸고 자아를 완전히 없애고 오직 인류의 구속만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보다 더 처절한 씨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뭔가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어떤 그 문서에 남겨진 이야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뭔가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운명은 빛의 임금이신 예수와 어두움의 지배자 사단과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해요. 선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뭐냐? 무엇을 놓고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이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데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단 간에 싸울 때 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욥이 네 거냐 내 거냐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처절하냐면 우리가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죽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네 거냐 내 거냐 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이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다윗처럼 사단의 입속으로 삼켜질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을 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이전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러한 사단은 나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한 모든 인류를 자기와 함께 파멸에 이르도록 불철주야 애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같이 죽자는. 그래서 그는 뭐 두려울 게 없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단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농간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선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두 가지 어떤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한다. 이 제물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 사단은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물을 지켜보았다. 아담과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물을 이제 유심히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는 이 의식 가운데서 땅과 하늘 사이에 교통의 표상을 보았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표상을 보았는데 그게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양. 제물로 드려진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그 양을 보았다. 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거예요. 그냥 한 마리의 양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사단은 알았다 이거예요. 그는 이 교통을 방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구주를 예표하는 예식을 그릇 해석하였다. 그 형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식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해석하도록 사단은 일을 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생애하셨는지, 그 결과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연차와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을 시작한 지 하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분명한 성서적 진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상징적 의식, 특별히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야 할 제물이 다만 그의 진노를 진정하게 하기 위하여 드려졌다. 마치 공양미 몇 석, 300석.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지,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기 싫어서 우리 하나님 지금 화났으니까 이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뭔가 잘 보이려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또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확히 이 구속의 경륜 그 이치에 합당한 시선으로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끔찍하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예언에 대하여 눈멀게 해요. 예언에 대하여 눈멀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이제 이 성경이 이제 그 기원전 1500년에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성문화되었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문서에 기록되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였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강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예언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연구하되 엉뚱하게 해석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한다.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문자적인 예언도 있고 숫자적인 예언도 있고,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취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더 확고한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 덩달아 우리의 믿음도 흐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이해되어지고 기억에 남을 때, 생생하게 남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거란 말이죠. 예언 연구해야 돼요. 2300주야가 무엇인지,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현대기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이 기별들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몰라요. 안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밝은 빛,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급기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보지 못하도록 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도록 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참,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누가 더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사단이 더 잘 알까요?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사단이 더 잘 알까요? 사단은 완벽하게 알아. 그렇죠? 이미 그 세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사단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좋은 곳이야,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한 이해 속에 천국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약한 사단은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자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놀아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유황불에 타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함께 탈 것임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단이 인류를 공격할 때에는 이 사단의 이 동맹군들을 통하여 일을 주로 했어요. 예? 이 사단과 더불어 이제 죄, 이 지구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보이는 악의 무리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선하게 보이는 악의 무리들을 통하여, 즉 이 사단과 이 동맹관계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는 동맹군을 보냈어요? 아니면 사단이 직접 나타났어요? 사단이 직접 나타났다. 사단이. 그만큼 이 싸움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사단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아주 격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이러한 시험을 뭐 하셨다? 견디시고 승리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금식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이나 이제 뭐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창세기 3장 6절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제 최초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 쉬웠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쉬웠겠어요? 누구의 시험이 더 견디기에 쉬웠을까요? 시험의 내용은 동일해. 시험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예수님이 유리했을까? 아니면 아담이 유리했을까? 이 유혹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겨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유리했을까? 아니면 아담이 더 유리했을까? 누가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질문일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더 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은 동일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 이 사단이 시험했을 때 이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하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였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사단이 그냥 놓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놓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는 없다. 이 필연 과정이란 말이에요. 필연 과정. 그런데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이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도 이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이랬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한 아담이 쉬웠을까 예수님이 쉬웠을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담이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아담이 더 쉬웠어요. 예수님보다 아담이 더 쉬웠어요. 아담보다 훨씬 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신 거예요. 4,000년이나 지난 이 아담 때로부터 4,000년이 흘러오면서 연약해진 그 인성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셨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봐봐요.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그죠?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아담과 같은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4,000년간 인류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있었다. 더 연약해져 있었단 말이죠.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쉬웠어요? 아담이 훨씬 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인성을 취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퇴보된 어떤 그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어떤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혼돈 없이 그 다음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어떤 그 모든 어떤 그 경륜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생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안식일 정말 어떤 그 환희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다른 어떠한 안식일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의 시민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마한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렇게 쪼잔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안식일 이 공릉동교회는 이 축제와 같은 아주 기쁨 충만한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